우리는 요엘서 그러면은 머릿속에 성경을 아시는 분은 딱 먼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런 메뚜기 재앙을 넘어서는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대재앙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들을 요엘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일어났던 대재앙, 메뚜기 때로 일어났던 이 대재앙이 어떤 근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왔는가, 이것이 어떤 자연적인 발생적인 어떤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서 왔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죠. 우리는 어떤 속에도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주지 아니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속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근본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중심에 세워졌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배워가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보면은 잠언에 관하여서 잠언 31장이 그 내용들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지혜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1장부터 31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 우리의 살아나가는 방편들, 우리의 모든 진행이 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 속에 세워지고 만들어진다. 이것이 잠언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깨울 때에, 미련한 우리를 일깨울 때에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만은, 말씀으로서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전말을 그저 하나의 값으로만, 심판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은혜를 또한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든 방편들까지 전부 다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슬에 묶인 자들은 환난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순간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육적인 반응 속에서 괴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절망, 이 속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줄 때에 항상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 속에서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과정을 그 은혜의 터 위에 함께 딱 올려놓는데, 마귀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 지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주로서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손으로, 그 말씀으로 직접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생육 번성 충만한 부분들이 그저 환경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결론의 풍성함을 맺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언약 가운데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조명해 주는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접근하고 민감하게 다가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심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도록 합니다. 심판에 대한 주체도 축복에 대한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여호와의 날이 복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락에 떨어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2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준 경우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모든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건들, 조성들 이것만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시간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조건, 자신의 환경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풀이를 해나가는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베푸시는 약속, 축복, 그 은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터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날과 시간 어떻게 복된 날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야만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시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시간 안에 허락됨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들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 자신의 형편 여기에 계속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렇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요엘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서 은혜의 결실을 함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정말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날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 안에,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결실을 맺으려면은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요엘서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회복의 역사를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전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멸망의 때를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삶의 방편에서는 어떤 적용을,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다. 유다 모든 시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보면은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애굽은 여러분 애굽이 황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이 멸망을 당해도 애굽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황무지가 되겠다는 거죠. 이 속에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속에는 이 시간이라는 모든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목을 황무지로 만들 수도 있고 황무지를 초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신앙이 우리 속에 근본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정말로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복된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워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19절 통해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복락을 풍성히 누리는 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인격을 반드시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 우리는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100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100시간을 가지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도 칩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복된 결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100시간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100시간이라는 틀 안에 축복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산물들을 전부 다 담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축복의 은혜의 산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날에 산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에 젖을 흐를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가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이와 같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축복의 동산을 이루는 곳에 살게 하겠다라는 것에 가장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 갔을 때의 조건이 바로 18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조명하는 그런 신앙관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말씀 뭐 따분해, 그 말씀이 무슨 은혜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심령을 다시 녹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삼켜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황무지와 같이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황무지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초목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삶의 터가 기름진 터를 이룰 것인지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단포도주와 젖과 꿀이 풍성함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상반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로 인해 처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든지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날이 된다면 소망과 희망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 양날은 달리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의 동산을 이루는 날이 되기도 하고 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초목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 양날의 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한다, 시간을 허비한다, 이런 부분들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자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무언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규범 속에 나를 세워나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허송세월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다, 허송 시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고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그 시간을 허송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간에 주식하고 그 시간에 코인하고 이러면 사고 팔고 막 열심히 하게 되면 물질이 생기는데 성경을 가르침 주는 곳에 가서 가르침을 주는데 말씀을 배워봐야 떡이 생기느냐 무엇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 속에 자신의 규범을 세워가는 것을 허송세월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허송세월을 살아가는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동일한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A, B, C, D 여기에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되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도 신앙의 규범 속에서 땀 흘려 일할 때와 신앙은 전부 다 떨쳐버리고 불신앙 속에 있으면서 땀 흘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관하심 속에서 일반적 은총을 통하여 그들에게 물질도 허락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들에게 영원히 축복한 물질은 주지 않습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8절과 19절에서 열매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열매가 다르고 애굽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유다의 열매는 신앙으로 세워진 자를 말하고 있고 애굽은 세상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황무지. 똑같은 100시간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 안에 인격으로 세워진 자는 두려움과 진노를 이루는 터에 담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복락과 회복의 날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락이 되고 진노의 날이 되는 것은 운명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복락을 누리는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가는 불신앙 속에 빠져있다,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의 속에 빠져있다, 이것을 말하여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에 똑같은 백성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분명히 내가 땀 흘려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땀 흘려 일하는 속에도 이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속에 땀 흘려 일하고,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따심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는 속에 또한 땀 흘려 일하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던져버리고 불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들을 넘어버리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해하고, 그런 속에 100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갔던 인생, 그것을 말해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각도를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시간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주어진 시간 속에 복된 시간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허비된 시간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신앙 관점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런 가치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시야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 그 판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신앙관이 삐뚤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다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갈 때 그 시간은 반드시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욥기서도 42장에서 그 이야기를 탁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로 말미암아서 괴로움이, 두려움이 그 값을 대신하는 것은 헛된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된 유다의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불의 가운데서 해치고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 특히 애굽, 그리고 또한 유다를 괴롭혔던 누굽니까? 맞습니다. 에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줍니다. 그들의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리게 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삶을 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복락을 채워나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간 속에 저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저축을 신앙으로 저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의 저축 방법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나의 저축 방법은 코인을 사는 겁니다.
나의 저축은 주식을 잘 사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복된 저축의 방법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신앙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공예배 시간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가는 열매의 결론입니다. 이게 앞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만물의 절대적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복된 땅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름진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십시오. 애굽, 에돔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들이 에돔과 애굽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의하게 괴롭히던 자들, 전부 다 세상 속에 자신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행동 취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 시간 안에 자신들의 그런 저축을 했어요. 자신들은. 그런데 그 저축이 나중에 저금통을 딱 깨보니까 무엇입니까? 썩은 것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신을 멸망시키고 자신을 죽이는 정금물이 돼버린 겁니다. 저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신앙을 저축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저축하게 되면은 이 신앙의 저축은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들도 그를 대적하여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모든 울창한 숲을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의 결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약속, 그 은혜의 때에 그 열매를 자신이 맺는 주인공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격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신앙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신앙을 저축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 100평 산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저축을 잘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가 에스겔서 47장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신앙의 저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 안에 자신의 인격을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자는 참된 만족과 복락의 결과물이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하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진뿔과 개뿔을 살아나가게 만들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죽었던 강이 살아나는 바다가 되고 그 안에 큰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부가 날마다 그 고기를 잡아도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날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을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을 잘 저축하자. 아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복락을 누리는 산 주인공이 되려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인격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저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무엇을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들을 구하는 자, 그 나중에 통을 딱 깨뜨리면요, 전부 다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저금통입니다. 에돔의 저금통입니다. 애굽의 저금통 딱 깨뜨리니까 무엇입니까? 황무한 것.
썩은 것들로서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 가운데 달려오던 이스라엘 회초리를 맞습니다. 신앙으로 다시 저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저금통을 딱 깨뜨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그다음 광야가 초목을 이루게 하시고 에스겔서 47장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결론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앙을 저축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축복의 동산으로 이루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격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 방법으로 무엇이라 그랬죠? 신앙을 저축하라. 신앙을 저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관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보편적이고 전부 다 동일하게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신앙의 모습을 저축하느냐, 세상에 썩은 것을 저축하느냐 따라서 결론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공교로운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앙으로 저축하란 말이에요.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 안에 신앙을 잘 저축하는 자 되어라. 공예배 참석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 전부 다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의 축복이 전부 다 그 속에서 맺어지는 결론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나라의 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복락의 날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세워지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십시오.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썩는 것으로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19장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성다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치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나타난 표현이, 서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 유다가 멸함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대대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유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전부 다 가치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의 가치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동일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견고히 세워져야만이 됩니다.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나라의 기본적 개념이 무너지면 그것은 결국 나라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이 무너진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동일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을 아이를 2명 놓을 때는 1억을 주고 3명을 놓을 때는 3억을 준다.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 사고관 속에 가치관 속에 세워졌을 때 인구는 늘질 모르지만은 그 나라는 절대 안정하지 못합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인구가 왜 늘어야 되는가? 가치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탐욕 속에 우리가 세상이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대한 축복이라는 그 가치관 그 속에 인구는 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인구수가 느는 것도 기독교적 가치관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아이는 자랐는데 아이는 낳았는데 이 아이가 골치 아프게 골통이고 늘 아이가 죄를 범하는데 이게 무슨 인구수만 늘었지 나라가 안녕히 있겠습니까? 가치관으로 길러놓으면요 인구도 늘고 그리고 모든 것도 함께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 문화관으로 전부 다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가치관은 먼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만이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걸 돈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돈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놓은 것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를 낳았다. 하나 낳았다. 야, 요거 1억짜리네. 둘이 낳았다. 아, 요거 2억짜리네. 셋이 낳았다. 아, 요거 3억짜리네. 부모가 벌써 자녀를 돈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 나라는 절대 여러분들 번영과 안녕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라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우리의 사고관은 그렇게 바르게 세우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려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먼저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길러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물이라. 자녀는 무엇이란 말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돈덩어리가 아니고 1억 2억이 아니고 아파트 33평짜리가 아니고 자녀를 둘이 세 낳으면 뭐 아파트 뭐 33평, 30 몇 평, 뭐 거기다 뭐 청년들은 뭐 1억 뭐 대출해주고 뭐 이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으니까 나라가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겁니다. 참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요, 좀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치관을 똑바로 좀 가르침 받고 정책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배운 것은 많아서 똑똑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럽니다. 예레이 돌머리더라. 조금 더 비하시켜서 말씀드리면요, 돌대가리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이미 다 풀어주고 있는데도 겉돌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야가 불문하고 경쟁하듯이 우리는 둘이 놓으면 3억 줍니다. 우리는 더 줍니다.
이 뭐냐 이게? 이 흑인연인인가 이거? 이거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응? 좀 있으면 이제 공중부양할 거예요 이제. 이런 헛다리를 짚고 있는 나라가 되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가치관을 길러야 돼요.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상 숭배 요소를 전부 다 멀리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와 결탁해가지고 TV 프로그램마다 보면은 온갖 것들 굿하고 1월달이 되니까 무당 전바치들 속에 가가지고 점치는 거 TV 방송 속에 오락 프로그램 속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펼쳐나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신앙을 저축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 숭배 요소를 반드시 멀리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을 늘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치관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유다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요. 20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2장 44절은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결국 이 나라의 답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사업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세상에 그런 불량배도 없어요. 그냥 기록에는 기독교인이고 그런 모습인데 자신에게 담겨진 모습은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되물어볼 정도의 모습들, 그런 가치관을 세워지면 그 기업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자꾸 만드십시오. 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전쟁인가 아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영적 전쟁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 힘내라. 내가 더 도와줄게. 뭐가 부족하노? 그의 국권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털을 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견고한 성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4장 34절에 의하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 가운데 영원히 그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 축구의 동산에 우리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신앙을 저축해야 된다. 신앙의 저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치관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기르는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는 어떤 관계에서도 함께하지 않고 우상 숭배는 멀리하는 것을 반드시 그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 네 번째, 예배에 자신을 담겨라.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값을 묻는다는 사실과 회개 가운데 세워진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무한한 은총으로 응답할 것을 약속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회개신앙으로 세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도록 곁길로 안 가는 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저 못된 신앙이다. 나는 못해요. 이런 신앙을 모태 신앙이란다.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신앙이 여러분 모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태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부모의 믿음 신앙 속에서 함께 태어남이잖아요. 진짜로 축복이에요. 진짜로 축복. 제가 우리 집안에 최초의 기독교인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형제의 우리 아버지 팔남매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저고 유일한 목사가 저입니다.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축복받은 자입니까?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우리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이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퍼펙시즘이 아니잖아요. 완전주의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우리 속에는 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들을 회개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분명히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묻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라고 말할 때 21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갚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신앙으로 돌이킨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값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요셉의 교만함,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바세바 사건, 그리고 또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반드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니까 요셉에 갇혀있던 감옥은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신앙은 그 신앙 위에 솔로몬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회개 제단을 쌓았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터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금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해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은총의 결실이 맺혀지도록 오늘도 자신을 신앙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회개의 신앙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자, 욥기서 42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결실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회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우기를 오늘도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갑절의 은혜로, 무한하신 은혜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금입니다. 이 날이 자신에게 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신앙으로 자신의 근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지 못하고 얻을 영광,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범한 죄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값을 묻습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죄는 멀리하는 자들이, 그것이 복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가장 복된 것은 죄악된 길에 안 가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의 법으로서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본을 배우는 일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기름지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아픔의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또한 알아야만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울에 조명해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치관을 바로 세워나가고, 이런 속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몸부림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몸부림 속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 힘내요, 괜찮아, 힘내요,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그리고 견고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실의 말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찌 우리의 행위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나타남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곁길 개걸음 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담아내도록 신앙을 저축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회개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관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기까지는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또한 부족함이 있사오니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결론의 결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게으름치지 아니하고 정로에 임하는 다름이줄의 말씀의 중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에 오늘도 등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의 시간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채워나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주님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도 말씀의 결론이 우리 성도들의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